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한 거룩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는 시원케 하는 사람, 또 감동케 하는 사람, 지난주에는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록된 거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을 때 그 증거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요? 인정을 받아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인정을 받았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고요. 노아와 아브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뭐예요?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뭐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욥은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욥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 사람. 그런데 이방인 동방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개역 한글에서는 큰 자란 말로 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으뜸가는 부자라 이렇게 말씀했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갑부였던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참 인정받고 사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부모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한 주위의 선생님들에게나 또한 지인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또한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고를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식에게 인정받는 부모,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에서 좋을 수 있지만은 내세를 위해서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적어도 여러분과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볼 때 어떤 사람이냐면은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수 땅 많은 학자들이 터키의 하란이라는 곳이 우수 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미 욥의 무덤이 하란에 있었다는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란이 어딘지 아시죠? 하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일찍이. 누구예요? 아브람을 불렀잖아요. 아브람. 그런데 이미 하란이라는 곳은 이미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미 그곳이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이잖아요. 예. 우상의 그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 사람이 바로 아브람 아버지 데라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런 하란, 이런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닌 히브리인이 아닌 이런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온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온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를 써서 완전한 흠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흠이 없는 것. 오늘 일부 예배 때 온 자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새 힘들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욥을 생각해 보라고 자꾸만 말씀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땡깡을 부렸다는 거. 하나님, 나는 욥과 비교하지 마세요. 욥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자기 성격이 원래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2-3주 지난 후에 우리 교회 참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오늘 왔는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 완전한 거, 퍼펙트라는 그 단어, 완전한 거, 흠이 없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온전하다는,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표준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대에 뭐 되는 사람? 표준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형제들 중에 그래도 네가 낫다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향할 때 그래, 그래도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그런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그래도 세상은 악해도 저 사람 보면은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 시대에 표준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했거든요. 완전한 자. 그간 그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그 방탕하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추구할 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저들과 멀리하려고 애썼던 것을 하나님 보시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 시대에 도덕적인 표준이 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그 삶이 똑같다면 뭐가 다를 것이 있어요? 저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저들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저들이 누리는 것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저들이 사모하는 것하고는 뭔가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애쓰면서 뭔가 도덕적인 표준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욥을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 종이었다. 내 종. 종이란 말은 노예란 뜻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 대해서 노예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욥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 종이란 말이에요. 내 종.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작은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작은 종이라. 이 말씀을 그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성품은
한 점의 흠 없이 완전했다라기보다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다.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살려고 애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자식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어땠어요? 네가 하나님께 죄진 것이 뭐냐? 네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무엇을 행했냐? 그것을 회개하라고 친구들이 계속 와가지고 오히려 더 상처와 아픔을 줄 때 욥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욥기 27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뭐하지 아니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비웃지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래도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구나.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뭔가 하나님을 비웃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든지 내 자신으로 볼 때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만큼 살겠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욥이었단 말이야. 욥이 지금 완벽해서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멘. 욥은 자기 생애를 살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내 육신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겠다. 내가 보더라도 참 잘 살았다. 이 정도로 열심히 살려고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했던 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도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볼 때 좀 비웃는 그런 삶보다는 참 잘 살았다. 참 멋있게 살았다. 내가 보기에도 의를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에요? 욥의 믿음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이 연약한 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윗도 때로 실수도 했고 아브라함도 실수도 했고 이삭도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누구 뜻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흔적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모습을 그의 흔적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처럼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곳에서 살든지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그 한참 후에 에스겔 선지자도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모든 죽어 있는 시체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스겔 14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스겔 그 시대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산다 할지라도 자녀는 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스겔 시대에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의를 위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애썼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가 세상에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누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좀 여러분 절제도 할 줄 알고, 때로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할 줄도 알고, 우리 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누가 볼 때 저분은 진짜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또한 하나님은 욥을 정직하다고 했어요. 정직. 그 말은 야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곧은 강직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 안에서는 강직하고 곧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로 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한 5, 6학년 아이들에게서 일어난 일인데,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 뭐 한 4, 50명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래도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공부를 못하는지 선생님 눈에는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늘 공부만 시험만 봤다면 100점을 맞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 선생님은 그 아이가 늘 시험을 보면 항상 일찍 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항상 그 아이에 대해서 흐뭇하고 늘 기뻤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시험을 감독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자기가 신뢰했던 아이가 한 문제를 놓고 쩔쩔매더라고요. 항상 일찍 나가는데 그날만큼은 한 문제를 갖고 쩔쩔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을 보는 척 하면서 살짝 보게 됐다는 거예요. 관심이 더 많으니까. 근데 옆에 친구가 자꾸만 쿡쿡 찔르더래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자기 시험지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 말은 내 거 보고 빨리 쓰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 아이는 시험지를 안 보고 옆으로 자꾸만 고개를 제끼더라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도 얼마나 흐뭇했어요. 그런 시험 들만 한데 늘 100점 맞는 애가 그 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니까 그 친구 옆에서 쿡쿡 찔르니까 그것을 볼만한데 계속 친구는 장난처럼 계속 쿡쿡 찔리더라는 거예요. 3번, 4번, 5번 그래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시간이 마지막 돼서 이 아이가 그거를 살짝 보고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왔던 선생님이 신뢰했던 그 아이에 대해서 어느 순간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가?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가?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저 하나는 믿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퍽 주저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다 나간 다음에 얘가 마지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나오면서 선생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제가 몇 번 거를 옆에 있는 친구 거 봤습니다. 그러니 제 시험지는 빵점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선생님이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아이를 믿었는데, 그렇지, 내가 이 아이를 사랑했는데, 그렇지, 내가 세상 사람 못 믿었는데 이 아이는 믿었는데 하면서 그 아이를 그냥 얼싸안고 엉엉 울었다는 실화 얘기예요.
그 정직.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은 기라는 거. 다른 아이는 아닐지라도 이 아이는 정직하다는 거. 그 하나를 갖고 살았던 그 선생님의 마음, 결코 헛되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학생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순간 넘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순간 우리 주위에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지 아니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문제 컨닝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인생 문제 중요한 거겠어요? 그러나 그 학생은 자신의 문제, 자신과의 싸움, 적어도 나는 정직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삶, 여러분만도 그런 삶 아닌가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뭐 해보는? 정직해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뭐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 오직하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정직한 마음으로 좀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다윗과 같은 결단,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방종한 자식들이 됩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거는 옳은 길을 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다 오냐오냐 해서 키울 것이냐,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면서 키울 것이냐 하는 것은 부모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지도자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만 사랑은 아니더라. 어떤 말이 좀 먹혀 들어가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하지 않는 이런 부모가 돼야지. 그 말을 롯이 얘기했을 때 그 사이나 딸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 정도로 됐다면 이건 더 이상 교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자녀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경외하는, 부모가 희생하고 사랑하되 참 옳은 길은 옳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자녀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제 네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아노라?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고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거 아시죠?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욥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아들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런 믿음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또한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그곳에 참석해서 자식들의 그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욥은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번제, 잔치보다 더 많은 물질을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들 생일 때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생일 때 여러분 혹시 식사로 만족하나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게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해로 끝났을까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는 갑부예요. 부자예요.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의 마음은 돈보다 지식보다 그에게 바라고 원한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과 멀리하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 욥의 마음이었어요. 가진 자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떠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자식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욥은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들이 세상의 젊은이들처럼 죄를 범하고 세상 젊은이들처럼 술집에 가서 춤을 추고 노는 그런 행위보다는 경건하게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 욥의 믿음이었다. 욥은 또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욥에 대한 사단의 참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고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본 자가 없다고 하니까 욥기 1장 9절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뭔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니까, 뭔가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뭔가 필요를 채워 주시니까, 그리고 자녀도 쑥쑥쑥 10명씩 나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까닭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욥은 사탄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경외했어요. 경외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자녀도 한순간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주위의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이렇게 한순간 망할 수 있겠느냐고. 또한 욥의 아내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우리가 한순간 다 망했는데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느냐? 남편이 세상에서 실패를 하게 됐을 때 그래도 집안에 들어오면 아내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었을 때 천하를 얻는 것 같아서 다시 새 힘을 얻어 재기할 수 있는데, 아무리 천하를 얻고 정복한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존경과 격려를 받지 못하는 남편은 패배감에 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낭망의 늪속에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욥은 어땠어요? 어땠어요? 욥은 뭐라고 했어요?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언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욥 자신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어요. 가졌기 때문에 아니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진정한 자식일까요? 부모가 살아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진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삐지고 부모 만나지 않겠다고 등지고, 이게 진정한 자식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 그걸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자식 아니겠냐 말이에요. 이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갖고 욥이 하나님께 헌신한 표라고 말할 수 있고, 견고한 헌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한 헌신.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견고한 헌신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인생에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의 눈물을 흘며 땅에 엎드렸어요. 욥은 고난을 슬퍼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엎드린 거예요. 그의 시선은 누구를 향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여호와를 찾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고난을 맞는 욥의 모습, 견고한 헌신. 우리 종안교회도 견고한 헌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견고한 헌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믿음의 생활도 멀리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거. 우리 몸은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적신으로 간다는 그 원리 속에서 내세를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은 자기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요행을 바랍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자기 재주를 동원합니다. 때로 그것이 안 됐을 때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급해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어려워서 11조도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어요. 욥이 동방 중에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이 잘 되고 진급이 잘 되고, 아니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했다는 그 사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 사실, 내가 천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멸관을 받는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생복락 누린다는 그 사실, 그 이유 때문에, 내 세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땅의 거는 다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여관에서 사나 모텔에서 사나 펜션에서 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경건하게 살았어요. 욥기 3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에게 주목하려. 욥은 무엇과 약속했어요? 눈과 언약을 맺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욥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제3차, 제4차원에 사는 것 같아요.
뭐와 약속했어요? 눈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누구를 보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음욕은 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뭘 품지 않겠다? 음욕을 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보다 잘생긴 여자들이 있어요. 내 아내보다 젊은 여자들이 있어요. 내 아내보다 태생이 멋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 아내에 만족하고 그들에게 음욕을 품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했어요. 욥은 뭐와 언약했어요? 눈과 언약했어요. 어떤 사람 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와 언약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코 냄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냄새만 맡으면 막 침을 흘리고 막 그냥 가서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뭐와 언약을 맺어야 돼요? 코와 언약을 맺어야 돼요. 코와. 어떤 사람 뒷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뒷담이에요. 뭐와 언약을 맺어야 돼요? 입과 언약을. 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닌가요? 그가 흠이 없이 정직했던 사람이 뭐예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나도 우리 생각에 언약을 맺읍시다. 아멘. 하나님 주신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 드리겠어요. 노아 시대 어떻게 보면 동성애도 있을 수 있고 롯과 같은 시대에 동성애가 있었고 흔했잖아요. 그래도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정직하고 흠없이 살았잖아요. 동방에서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살려고 언약 맺을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 욥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었어요. 누구를 돌봐줬어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좀 내가 좀 살만하면 좀 이웃에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이웃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욥기 3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은 그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비처럼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그가 부자라고 자기만 챙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유 있을 때 자기보다 힘든 고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또 혼자 사는 그 여인, 자식 없이 혼자 사는 그 홀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그들의 편의를 봐줬고 그들과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뭔가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싼 거 먹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 생활을 했던 사람 누구였어요? 욥이었어요.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거, 그게 욥의 믿음 아니었을까요? 욥이 부유했다고 해서 자기 돈을 마음대로 낭비했나요? 하루에 100만 원짜리 그런 식사를 했나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절제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면서 함께 살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저라는 분, 번역돼서 많은 책이 한국에 나와 있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세상의 어떤 소유도 영원한 부로 변화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게 드린 것은 즉시 불멸의 것으로 변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은 무한 것으로 변화된다고요? 불멸의 것으로 변화된다.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썼을 때는 그것이 사라져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손길을 폈을 때 그것은 불멸의 것으로 변한다고 토저는 표현을 했어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없어질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있는 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도 정말 그렇게 사는,
그렇게 삶을 사는, 의를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됐을 때 아쉬워할 것이 아니고 기회가 주었을 때 그때마다 이웃을 떼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서 200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로버트 아우만이라는 교수는 헤브루 대학교에서 4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고 미국의 명문 대학의 교환 교수로 일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경제학 노벨상을 받은 분.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평화가 언제 오느냐? 평화는 냉전 시대의 어두운 세월 동안 오히려 더 잘 지켜졌다. 하루 24시간 하늘에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들이 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들이 떠 있을 때 자기는 진정으로 평화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까지 그 전에 늘 하루에 2시간씩 성경과 탈무드를 읽었다고 합니다. 탈무드를 한번 다 읽으려면 11년 7개월이 걸린다. 우리 잠언 같은 말씀인데 11년 7개월. 그는 50년 동안 성경과 탈무드를 읽으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그 방법만 가르쳤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더 책임지겠어요?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더 도와줄 수 있겠어요? 때가 있어요. 그 이상은 우리 부모로서는 한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뭐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끝으로 욥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2절과 3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고 했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부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고 그 당대의 거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처음 가졌던 것보다 그 당시만 해도 동부 사람 중에 가장 부자인데 2배 이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던 거 기억하시죠? 누가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되고 형통할까요? 첫째로 2절에 보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뭐 할 것이라? 먹을 것이다. 그것은 건강과 경제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체력이 경제력이란 말 있죠. 건강한 사람이 부지런히 일할 수 있지만 병든 사람은 일할 수 없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는 거,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건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 주신다는 거.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건강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루 만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건강을 주시겠다고 했고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 바로 시온은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욥은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어요. 손자. 그리고 140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모세가 120년 살았어요. 이삭이 180년, 야곱은 147년. 그 시대가 한참 지난 후에 욥은 1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었어요. 누구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6절에 보니까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면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스트레스 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누가 평강을 주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스트레스 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누가 평강을 주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으시고 또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고 말씀한 것처럼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분 아시죠? 저도 몇 번 여기서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청년 동맹과 민족회의를 결성해 인권을 위해서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44살 때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수감된 뒤 절망을 뛰어넘어 모범수로 인정을 받아 27년의 옥살이를 끝내고 72세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절망을 뛰어넘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결국 350년간 있었던 인종차별을 철폐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고 1994년에 남아공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감옥에 나와서 백인들에게 어떠한 그 정치적인 그러한 아픔을 주지 않는, 고통을 주지 않는, 오히려 백인들을 더 사랑했고 인정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72세 풀려났을 때에 매우 건강하게 풀려난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건강한 비법이 무엇입니까?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감옥에서 노동을 할 때 모두 불평합니다. 하지만 나는 뒤뜰의 땅을 받아 채소를 가꾸며 생명 창조의 신기함을 기쁨으로 삼으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혼자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기다렸고 포기하지 않았고 열심히 살게 되었을 때 그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그 한국의 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말에 의미가 있지 않나요? 누구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욥처럼 예수님 잘 믿으세요. 노아처럼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상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